3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옆사람과 함께 사랑과 소망을 담아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또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단강 프로젝트 제12강, 오늘은 7교회 본행 기별 중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 앞부분,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시대적 배경이나 또 뭐 교훈이나 이런 부분을 빠르게 좀 살피고, 지난번에와 마찬가지로 적용점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만 봉독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빠르게 좀 축약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등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버가모 교회는 서머나에서 약 64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이 지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머나에서 북동쪽으로 약 64km, 거의 북쪽 위로 올라가는 거리입니다. 2세기 반 이상 동안 소아시아도의 행정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 도청 소재지 역할을 했어요. 특별히 버가모가 유명한 것은 도서관이, 유메네스 도서관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 프톨레미 왕조 1, 2세가 세운 알렉산드리아, 여기 알렉사드리아가 산드리아입니다. 산드리아의 도서관이었고, 유메네스 도서관은 경쟁 관계에 있던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었어요. 그것이 버가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와 지식 생활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여러 그 헬라의 이교 신들의 신전들과 제단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당시의 도시에서 제일 높이 세워진 그곳에는 그리스 신 제우스를 위한 12m 높이의 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온종일 날마다 제우스 신에게 희생제물이 바쳐지고 그 연기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요한 당시에 버가모에는 치료의 뱀, 즉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이 치료의 신, 이후에 사진으로도 보겠습니다만은 아주 유명한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에게 치료를 받고자 하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마치 가톨릭이 마리아 성상을 세워놓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마리아를 통한 어떤 역사를 간구하게 만들어서 성지를 순례하게 하고 했던 그런 것처럼 이 교회도 그런 치료의 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스클레피오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클레피오스에서 따온 의과대학이 설립이 되어 있었고, 그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 중에 고대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갈레노스가 거기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제우스와 아클레오피스는 그 버가모에서 구주라는, 세이비어라는, 구원자라는 호칭으로 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그 신들이 뱀으로 상징적으로 많이 묘사되었습니다. 버가모는 황제 숭배를 지지하는 일에 있어서도
첫 번째 가는 도시였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헌당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그곳은 사단의 권좌, 개역 한글에는 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위가 있는 곳이다라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이게 이제 치료의 신이라고 하는 아스클레피우스입니다. 뱀 지팡이를 들고 있죠.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현대 의학의 많은 상징으로서 이 아스클레피우스의 지팡이가 이 상징이 많이 사용돼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두 날개가 붙은 뱀 지팡이는 사실 오해의 근거에서 이렇게 의학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육군 의료단이 실수로 이 아스클레피우스 지팡이를 사용해야 했는데 혼동을 해서 여기 카두케우스 심볼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그 이후에 많은 이제 혼란이 생겼는데 정리하자면 아스클레피우스의 상징은 바로 파란색 이 상징입니다. 직접 제가 다녀오진 않았지만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이곳을 거쳐 가셨을 거예요. 아스클레피우스는 구원자라 불렸고 뱀으로 상징되었고 뱀이 현대 서양 의학에서 의학의 상징으로 이렇게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민수기 21장 구리뱀 사건, 바로 그 이야기 속에서 기인이 됩니다. 이 아스클레피우스를 모시는 신전이 아스클레피온인데 이 신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치료소와 같습니다. 예배당이기도 했지만 종합병원 역할을 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불치의 병을 낫게 하고자 미신적인 것을 믿고 이곳으로 몰려들었었어요. 이 아스클레피온은 단지 버가모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지역 안에서 헬라 문화권이 있는 곳에서 다른 곳에서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코스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이제 히포크라테스가 수학을 하고 그곳 아스클레피온에서 히포크라테스가 수학을 하고 의사로 활약을 하죠. 어쨌든 지금과 같은 이런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버가모라는 도시가 어떠한 분위기였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이교의 신들이 숭배를 받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치료받기 위해서 모여들던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버가모라는 이름의 뜻은 성 또는 성체, 높이 들려짐이라는 뜻인데 고대 버가모 왕국이 이 언덕으로 된 높은 고지에 세워졌다라는 데서 기인합니다. 그리고 또 이 이름의 뜻을 우리가 이제 교훈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면 타락한 교회의 성체가 만들어지는 시기, 즉 배도와 타협의 그런 흐름이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버가모 교회는 세속화 시대를 가리켜요.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자유화하고 거의 이제 국교화 시키는 그 단계로 들어가니까 핍박이 있을 때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모든 것이 자유롭게 되었을 때 타락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세속화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 있는 구조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에 교회로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조선의 역할과 같아요. 소그룹 세미나를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그 예화에 나오는 게 바로 구조선과 유람선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유람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즐거운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조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모양이 아름답지 않더라도 구조선처럼 투박하더라도
유람선처럼 화려하지 않더라도 그런 구조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배라고 한다면 잘 아시는 대로 배는 물 위에 떠 있잖아요. 그것은 비유적으로 이제 설명해 보면 세상이 바다고 그 바다에 떠 있는 것이 구조선 배라면 세상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일이고 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물 위에 떠 있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배는 원래 물 위에 떠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죠? 물이 배로 들어오면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구멍이든지 풍랑이든지 물이 배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 수준을 넘어서면 배는 가라앉기 시작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이라는 바다를 떠다니는 구조선이라면 세상과 분리되어 있지 않고 세상 안에 있는 그 자체는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물 위에 떠 있는 배의 경우처럼 교회가 세상의 바다를 떠다니는 것은 괜찮지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즉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일은 위험한 일이고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된다, 교회가 정말 세상을 닮아간다, 이런 표현들이 다 어떤 것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냐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되지만 세상을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 말인즉슨 세상 사람들을 외면하고 벽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세속화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버가모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점점 들어오는 모습. 세상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래서 그 교회라는 배는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버가모 시대였고 버가모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본문을 이제 차근차근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에서 이 사자는 우리가 익숙할 수 있는 말 앙겔로스입니다. 앙겔로스, 앵겔로스라고도 하고 앙겔로스라고도 하는데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또는 사자, 메신저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의 교회 지도자들, 더 넓게는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죠? 그 정체성을 앙겔로스라고 표현하십니다. 즉 우리는 다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개가 있어서 천사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에게 전하도록 맡기신 메시지와 기별과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가모 교회나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하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또 성도들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앙겔로스들, 하나님의 사자요 천사들. 그래서 우리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새 천사들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가 이렇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함께 연구할 때 하나님의 사자로서 새 천사 교회의 앙겔로스로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수님은 이 버가모 교회에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죠?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내십니다. 일곱 교회마다 예수님이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는 방식이 다른데 그것은 그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내신 것은 이 버가모라는 도시의 로마 총독이 사람을 죽고 살릴 수 있는 사형권을 집행할 수 있는 총독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총독은 두 계층으로 분류되는데 이 검을 가지고 사형권을 집행할 수 있는 총독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에는 사형권을 집행할 수 있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수많은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총독에 의해서 순교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버가모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생명과 죽음을 좌지우지하시는 검을 갖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거예요. 로마 총독이 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을 행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때로는 타협하고 그렇게 물러나고 했겠지만, 충성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앞에 예수님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라고 권면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정말 죽음 가운데 죽음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성도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때에는 그 로마 총독의 모습을 당연히 오버랩 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의 형제 자매들이 심판정 앞에서 그 총독의 판단에 따라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면을 받기도 했던 그 모습들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세상의 권세자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자인 예수님께로 향하고 그분께 충성하기로 재다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의 권세 아래 삽니다. 최근 대통령이 새로 이제 선출이 되었는데 분명히 우리도 그런 위정자들의 통치 아래 거해요. 우리는 그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늘의 권세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그 진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신 이후에 하신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바로 너가 사는 곳은 무엇이라고요? 사탄의 권좌다. 이게 개역 한글에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은 앞서 우리가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살펴봐서 알겠지만 이 버가모는 특별히 이교신을 섬기는데 탁월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이교신 중에서도 뱀으로 상징되는 제우스와 아스클레피오스의 숭배주로서 많은 사람들이 뱀을 치유의 신, 생명의 신, 구원자로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명명하셨던 거예요. 당시 또 버가모 교회가 황제 숭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곳이야말로 사단의 권자가 있는 또 하나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러한 황제 숭배 문화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그 지방 장관 앞에 나가서 가이사는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흉상 앞에 향을 드려야 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1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증명서, 사업 면허증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버가모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주께 충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에서 격리되고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칭찬하시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도 버가모 교회의 교인 대부분은 그러한 사탄 숭배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진리를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칭찬 속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안디바라는 당시에 아주 흔하디 흔한 헬라 이름이었는데 아마 훌륭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안디바가 전승에 따르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주 뜨겁게 데워진 어떤 놋으로 만든 그 안에 갇혀서 화형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충성된 증인을 언급하면서 버가모 교인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있음을 칭찬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빨간 글씨로 충성된 증인이라는 표현은 계시록 1장 앞부분에 나오는 예수님의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도 이것이 예수님의 호칭으로 나와요. 결국 예수님께 충성하는 버가모 교인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님처럼 보신다라는 거예요.
꼭 생명을 내어놓는 순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진리의 원칙들을 고수하고자 고난을 겪는 자들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착한 성도 이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꼭 같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당시 탁월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안디바, 즉 안티파스는 그리스도께 충성함으로써 로마 도지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버가모 교회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앞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에베소 교회를 함께 살펴볼 때 언급이 됐어요. 발람의 교훈은 구약 민수기에 나오는 그 타락한 거짓 선지자 발람의 사건에서 인용한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1세대가 죽게 만든 아주 배도하고 타락한 선지자였어요. 이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가잖아요. 오늘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에 잠깐 나왔는데 당나귀를 타고 가다가 당나귀도 보는 천사를 이 발람이 눈이 멀어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발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고 타협의 유혹을 받을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버가모 교인들이 충성했지만 그 중에서는 타협하고 뒤로 물러난 교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발람의 교훈을 니골라당의 교훈과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대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니골라라는 표현은 우리 사도행전의 7 집사를 택해서 세울 때 거기 니골라라는 이름이 있듯이 되게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그 니골라가 변질돼서 이 니골라 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소수적으로 추측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주로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인이었다가 변질된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결국 발람의 교훈이든 니골라당의 교훈이든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타협이었어요. 그래서 표로 좀 정리해 보면 발람은 구약에 타락한 거짓 선지자였고 니골라는 신약에 변질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발람은 외적 유혹에 굴복했습니다. 그 모압 왕 발락이 돈과 권력과 세속적인 유혹을 했을 때 거기에 넘어갔고, 이 니골라는 내적 변질, 영지주의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교리적 왜곡, 이단 사상, 또 그 사상의 근거에서 도덕적 방종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상과 음란, 영적 방종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버가모 교회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언급하신 이유는 신앙적인 타협의 부분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제 권면하시는가, 권고하고 교훈하시는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목적에서는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와 대적하여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의 그 상황과 또 그들에게 주어진 이 권면을 생각할 때는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는 세상의 물, 즉 타협의 위험성을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과 또 유혹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요, 또 흰돌이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는 만나가 지성소의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잖아요. 결국 만나는 현재의 영적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장래에 있을
영생을 의미하는 실물 교훈이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을 주시는 기별이었죠. 흰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흰 돌은 정확하게 대입시킬 수는 없지만 당시의 배경으로 생각해 보면 무죄를 표시할 때 사용하던 도구였고, 법정에서 또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상징적인 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을 주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없이하여 주시고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이며, 또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 보내는 기별의 현대적 적용을 좀 생각해 보면, 로마 황제 숭배의 압박을 받았고 이교 문화의 어떤 많은 영향을 받았던 그 버가모 교회를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황제는 없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세속 문화와 성공주의 또는 사회적 동조 압력,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자꾸 굴복을 요구하는, 동조를 요구하는 그러한 유혹의 다른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유혹들과 시험거리들입니다. 욕망이나 타협적 윤리, 혼합주의, 은혜의 왜곡, 괜찮아, 뭐든지 괜찮아 하는 그런 타협적인 문화, 그리고 상대주의 신앙,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오늘날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황제의 흉상은 없지만 자아를 숭배하는 무형적 문화와 세속화에 절을 요구하는 이러한 형태의 유혹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떠올려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버가모 교인들은 충성하는 가운데서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역사적인 적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적용으로도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세상과 벗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적용 부분을 좀 함께 다뤄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다루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이 기별이 나왔기 때문에 뭐 특정 대상이나 뭐 특정 의도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적용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5월 교회 지남 한번 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 많이들 보시겠죠. 그런데 그 교회 지남 권두원을 혹시 읽어보셨어요? 권두원. 재림 연수원장 박상길 목사님이 쓰신 글인데 이 글을 저는 설교로도 들었었습니다. 채색 옷을 벗지 맙시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요셉 이야기인데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에게만 야곱이 채색 옷을 줬잖아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채색 옷 때문에 요셉이 인생이 아주 꼬이게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은혜로 이제 맞춰지지만 그 채색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엔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그 채색 옷을 벗지 않았잖아요. 심지어 형들이 그 채색 옷을 입은 자기를 그 옷 때문이라도 더 미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에 이 글에서 그 채색 옷을 이제 긍정적인 관점에서 특별한 사랑의 옷으로, 아버지가 91세 야곱이 낳은 그 사랑하는 막둥이 같은 아들 요셉에게 특별한 사랑의 상징으로 준 채색 옷, 그리고 다른 여느 아들들보다 거룩한 품성을 소유했던 그 아들을 위해서 준 채색 옷, 그리고 온전한 순종의 옷, 벗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러면서도 이 채색 옷이 불편한 옷이라는 거죠. 불편한 옷. 왜냐하면 다 오늘날처럼 이 다양한 옷을 입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다 뭐 일반적인 그냥 색깔도 없고 그냥 밋밋한 천으로 된 그런 옷을 입는 그런 시대에 특별히 이렇게 채색이 들어간 옷은 눈에 띄는 옷이었습니다.
독특하고 특이한 옷. 그래서 사실은 뭐든지 불편했습니다. 단번에 다 알아보기 때문에 행동이나 모든 것, 어디를 가든 다 눈에 띄는 상황이 불편했던 옷이고, 그리고 그것은 미움받는 옷이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요셉을 미워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옷이었어요. 그리고 또 위험한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채색 옷을 벗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봤어요. 채색 옷을 입고 있다. 그들은 진리로서 옷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라는 옷을 입고 있었고, 예수의 품성을 입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독특한 사람들이었어요. 눈에 띄는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눈총을 받고 또 공격을 받는 대상들이었어요. 얼마나 독특합니까? 황제 숭배를 하라는데 숭배하지도 않고, 미움받고 박해를 당하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으면서 그 옷을 벗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버가모 교회 교인이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채색 옷을 입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모든 그분의 백성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주십니다. 진리로서 또 그분의 말씀으로서.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남은 무리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채색 옷을 벗지 않고 계속 입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다 일요일에 교회 가는데 쟤네들은 왜 토요일에 예배드리지? 채색 옷이에요. 아니 뭐 돼지고기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고 뭐 그렇게 독특하게 별나게 살아? 채색 옷입니다. 뭐 지킨 율법주의 아니야? 뭐 이러쿵 저러쿵 뭐 선지자가 있어서 마지막 때에 현대 진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교리를 이야기하더라. 이단 아니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채색 옷이에요. 그런데 채색 옷을 왜 주셨다고요? 야곱을 이야기하자면 특별한 사랑으로, 그리고 요셉이 가졌던 그 품성,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 품성이 개발되도록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 특징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옷이었어요. 요셉은 절대 그것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버가모 시대는 자유가 주어진 시대였잖아요. 여러분, 저의 어린 시절에는 5일 근무라는 게 없었습니다. 주 5일 근무, 다 6일 근무였어요. 그때 뭐 저야 어린 시절에 잘 몰랐지만 그때는 정말 토요일에 교회 나온다라는 것은 뭐 같은 급으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정말 분투가 많이 필요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채색 옷을 벗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주 5일제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 5일제가 시작됐을 때 사실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는 기대가 컸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씨름을 하고 또 많은 것을 희생하면서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 주 5일제가 됐으니까 정말 많이 이렇게 교회로 나오고 교회가 더 부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 5일제가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신앙적으로 더 하향평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참 이상하죠? 안식일에 분명히 쉬는데 안식일에 쉬니까 더 여가를 즐기기가 좋아진 거예요.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기가 쉬워진 구조가 됐는데, 마치 밀라노 칙령 때문에 교회에 이제 핍박이 사라지고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 되는 자유함이 주어졌는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채색옷을 벗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저조차도 생각해 보면 반쯤 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채색옷을 반쯤. 목사니까 아주 벗으면 아주 욕먹을 것 같으니까 반쯤 뭐 걸쳤든 허리에 걸렸든 해서 누가 보면 얼른 입고 누가 안 보면 얼른 벗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제 자신을 성찰해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좀 부담이 되시겠지만 이왕 버가모 교회 성도들 교회 기별이 나왔으니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문제입니다. 자꾸 뭐 어린 시절과 비교하는데, 어린 시절에는 이런 유튜브나 뭐 좋은 설교나 이런 것도 부족했어요. 교회 목사님들도 없어서 한 목사님이 여러 곳을 돌아다니시도 할 정도로, 그리고 목사님들의 설교라 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주 심히 교만한 말이지만 그 당시에 목사님들의 어떤 수준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수준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식적으로 뭐 박사학위가 많고 설교법을 잘 배우고 그런 게 없었어요. 36대 신학과 교수님들도 겨우 뭐 남대국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학위를 따서 조금 이런 학위에 근거해서 가르치기 시작하고 하셨지, 대부분은 목사님들 중에 몇 분이 이제 경력으로 올라가셔서 가르치고, 그 수준이 뭐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선배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영성 있는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목사님들이 제 눈에도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설교를 들어도 지금 설교가 훨씬 뛰어납니다. 지금 설교가 훨씬 더 풍족해요. 지금은 골라서 들을 수도 있고 설교법적으로는 100점짜리 설교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설교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고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씨름했습니다. 처지면 교회에 가면 얼른 다시 채색옷을 입고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서로 돈독하게 채색옷을 입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 오면 나만 채색옷 입고 있나? 눈치 보는 시대가 점점 시작됩니다. 내가 이런 채색옷 나도 좀 벗어야 되나? 담임 목사인 저도 설교를 하지만 메시지를 전할 때 채색옷을 입어야 된다고 전하는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좋은 이야기하고 적당히 감동적인 예화 넣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준수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따지고 보면 귀찮고 힘든지 몰라요. 특별히 학생전도사나 교육전도사로서 사역을 해보면 아주 고민이 많이 돼요. 특별히 겨울은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서 다 사 먹으면 됩니다. 해가 5시, 6시면 지니까. 근데 여름이 되면 너무나 이제 고민이 돼요. 아니 8시까지 기다렸다 밥 먹는 것도 이것도 너무 힘든 일이고, 그런데 해먹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따지고 보면 해먹이면 그건 또 일이 아닌가, 뭐 오만상 뭐 번민과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물이 새기 시작했던 것처럼,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들이 조금씩 들어왔던 것처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 안에서 안식일 해가 지기 전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교인들이 있지만 점점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조차도 담임 목사지만 목회자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게 딱딱 이야기하지 못해요. 물론 이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칫 율법주의로도 분명히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식일에 물건 사지 않고 식당에서 음식 사 먹지 않으려는 이 노력이 어떤 구원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그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기 위한 그런 동기로서 순종의 노력이라면 그것은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식일을 안식일에 물건 사지 않고 식당에서 밥 사 먹지 않죠? 우리 어차피 교회 식당에서도 다 집사님들 식사 준비하시고 힘들게 땀 흘리면서 다 일하시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옛날에야 뭐 금전거래 했다 치지만 그러면 2차 하면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신용카드는 한 달 뒤에 결제되니까 결제도 안 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 특별히 그러한 어떤 행위적인 부분, 항목들을 고수하려는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관계를 기억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걸 기억하고 회복하는 시간으로서 살기 위해서 그런 걸 구별하는 거예요. 못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분명히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일도 하고 밥도 사주고 물건도 사야 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앞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잖아요. 충성하는 씨름이 우리에게 그 흔적들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것을 소비함으로 누군가를 일하도록 만드는 것은 안식일의 관점에서는 내게도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집사님들이 이렇게 수고하시지만 그 집사님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수고할 때 그 의미가 있지, 너무너무 힘들 만큼 우리가 뭔가를 요구하고 집사님들이 하게 돼서 넉다운이 돼버리면 사실 안식일의 정신을 거기서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식당은 2층도 식당인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채색 옷을 벗지 않기 위해 얼마나 씨름하고 있냐예요. 지금부터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 채색 옷을 입는 것, 이것은 안식일 준수일 수도 있고 건강기별일 수도 있어요.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양산시키냐면, 채색 옷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이기 때문에 내가 단단히 입고 이렇게 입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거 벗으면 어떻게 해? 교회에서 채색 옷을 입어야지. 그거 어떻게 벗을 수가 있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교회의 원칙들을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양심이 다 달라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끄시는 이 과정에는 각 믿음의 분량과 양심에 따라서 정말 세밀하게 세심하게 터치하시고 이끌고 계신데, 우리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바로 그냥 끄어버려요, 선을 쫙.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을 그 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을 정죄하면서 나가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그것은 100%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이 입은 채색 옷을 벗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은 참된 순종에 충성된 증거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큰 분투와 씨름을 했는지,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온 그 역사적인 적용으로서 버가모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맞이했던 그 자유는 그들을 세워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잘 지켜서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이 교훈을 읽었다면, 묵상했다면 안식일을 더 거룩히 지키는 일에 고민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주방에서 집사님들이 설거지하는 일 때문에 지쳐가지고 그 하고 나면 확 퍼져가지고
뭐 1시간 2시간 이렇게 뻗어 있으면 사실 그건 우리가 다 도와줘야 합니다. 배정을 더 세분화해서 더 많은 뭐 남집사님들이 투입되든 뭐 담임 목사까지 투입되든 일을 나누어서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킬 수 있도록 서로 도와야 돼요. 그런 것들이 서로 채색옷을 굳게 입기로 도와주는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정죄하면서 이 안에서는 물이 다 새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물이 배로 다 들어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바다에 빠진 사람들 보면서 어우, 저 사람들 어떡하나, 구원해야지, 저 사람들 저렇게 살면 안 되라고 막 한탄하고 있는데 지금 배에는 뭐가 들어오고 있다고요? 물이 다 들어오고 있어요. 내가 배에 있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해서 안전한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 교회와 세상은 다를 게 없거든요. 안식일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 다를 수가 없고 나중에 우리가 이런 것을 열린 마음으로 함께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식일 뭐 사는 문제, 식당 가는 문제도 적어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때로는 고민 가운데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행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심의 부담이 많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적어도 누군가가 이 행동으로 또 시험당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 교회가 소그룹으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거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저는 헌신을 다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천사 교회가 성장한다는 그 의미는 원칙도 점점 더 고수되고 지켜진다는 의미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채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독특합니다. 특별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아주 독특하고 이상한 사람들이란 말 당하는 것, 또 공격 당하는 건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교회에 와서는 채색 옷 입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도 채색 옷 입은 것 때문에 눈치 봐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시겠다. 그리고 세상의 그 검을 두려워하지 마라. 진정으로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이 권면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버가모 교회의 좋은 모습을 본받고 또 그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새천사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영적으로 세워져 나가는 교회 되도록 협력하는데 한마음 모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비록 황제의 숭배의 그런 절은 없지만 오늘날 더 교묘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세속화와 타협의 그런 문화적 절을 아주 우리가 엄격하게 거절하고 충성된 증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좀 많이 늦었는데요. 그래도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3분 정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둘씩 셋씩 짝을 지어서 앞에 나온 질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말씀을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 주시고 마무리가 되시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에게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버가모 교회 성도들처럼 그 안티파스처럼 충성된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타협점에서 또 우리의 무너짐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흰 돌을 받고 또 그 거룩한 만나를 먹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 이제는 이 타협의 시대에, 이 세속화 시대에 주님 앞에서 주님께 받은 이 거룩한 채색옷을 벗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대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이 불편하고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흡족함을 주고 기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성령을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의 생애에 또 우리의 심령에 주의 영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요셉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증거하고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에 소중한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